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을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더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원래 12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그러면서 13장에 우리가 유명한 어, 너희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은사를 이렇게도 생각해요. 작은 건 뭐지? 많은 사람들이 다 받는 건 작은 거. 그 다음에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임한 거는 큰 은사.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이 31절은 여기와 연결이 되면 안 돼요. 내일 하겠지만 내일 할 수 있죠. 내일 하겠지만은 이 더 큰 은사라는 건 뭐냐면 이 더 큰 은사는 사랑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더 큰 은사가 사랑이구나. 응? 근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럼 내일 합시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더 큰 은사라고 하는 개념도 1, 2, 3, 4 그리고 얘는 작은 거 얘는 큰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자,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와봐요.
어, 은사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은사는 고린도 교회 당시에 은사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은사를 베푸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근데 그 정도 왜 그러느냐? 이 시대의 흐름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조 때문에 그러긴 그런데 하여튼 은사를 이렇게 행위로 하는 사람이나 또 은사 행위를 받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를 해요. 그러면 누군가를 그 은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형제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아, 나는 어, 감히 이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툭툭툭툭 이렇게 하는 게 은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은사자는 너나 나나 형제가 뭐였죠? 한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식구야.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은사를 베풀어야 되고 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게 그런 건데, 자 보세요. 형제들아, 이제 그 은사는 이제 4절 보세요. 4절. 은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은사는 몇 가지요? 그렇죠. 은사는 몇 가지냐면 여러 가지예요. 그 다음에 직분은 몇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직분도. 그 다음에 사역은 몇 가지요?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래,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은사를 많이 준 이유, 직분을 여러 사람에게 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이 우리 예배드리는 이 행복실도 여러 가지들이 필요해요. 목적이 뭐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불도 켜고, 그 다음에 의자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뭐 주변에 또 인테리어도 하고, 앞에다 이렇게 강대상도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놓은 이유는 뭐냐? 딱 하나예요. 뭘 잘 드리려고? 예배 잘 드리려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건 이 계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은사는 어떤 서열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근데 은사를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고, 이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커버를 할 수 있었어요. 아, 일본에서 만났던 우리 한국의 형제가 나한테 그래요. 구원 받았어요? 왜?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알아? 나한테 그래요. 너 믿음으로 받았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틀렸어. 당신 방언할 줄 알아? 그래. 옛날에 그 80년대나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어 그 순복음이나 그 다음에 그 뭐죠, 하여튼 약간 그 성향이 오순절 성향이 있는 교단에서는 첫 번째 조건이 방언을 해야 돼요. 왜? 이거는 보통 은사니까 다 받아야 돼. 그래서 방언한 사람 무조건 구원받았다. 이거와 연결졌어요. 그래서 당신 성령 받았어? 당신 구원받았어? 예. 어떻게 알아? 방언할 줄 알아? 그러면 성령 받은 거야.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치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은사는 그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은사는 첫 번째, 내가 구원의 확신을 위한 도구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어. 방언을 해요. 아, 주님이 살아계신 거 안 계신 잘 몰라? 그러나 내 입에서 방언이 나와? 이건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거지. 이렇게 먼저 자기를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지 이걸 막 과시하고 내가 뭐 환상을 보내, 그 다음에 뭐 투시 은사가 있네. 저도요, 하여튼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다 거쳐봤다고. 그래서 다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환상도 보여주셨고, 때로는 뭐 당연히 뭐 치유 역사도 일어났고, 또 어떤 때는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방언도 임했고,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결국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한 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서열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으로 가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 모두가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두 다가 형제들입니다. 예. 자, 그렇게 은사는 저 보고요. 잠깐만 보고, 그 다음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아직도 교회 안에 옛것을 못 버린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1절을 보면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이 뭐냐면 성령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근데 왜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썼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그 신령한 걸 좋아했어요. 쉽게 말하면 신내림, 그 다음에 뭐랄까, 그 이방신의 신접한 자, 그러니까는 막 하면서 어느 경지에 도달하는 거를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당이 작두 타는 거, 그러면 최고의 영험이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은 거예요. 이런 습성을 가지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즉 예수 믿기 전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하면 당신 저주받아, 그럼 저주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당신 이렇게 하면 축복받아, 복받아, 그럼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있지, 그 봄에 되면 이쯤 되기리라 해가지고 딱 써놓잖아요. 복 많이 받으려고. 그게 돼요? 아니면 개업하고 나서 왜 그렇게 뒀는지 모르겠어. 명태대가리가 아니지, 명태하고 그다음에 또 뭐 놓죠? 명주실하고. 어느 집 가면 그런 것도 있고.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아까워. 저거 그냥 푹 삶아서 먹으면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그죠?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인간은 신을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횟집이에요. 횟집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긴 다 진자가 있어요. 아니면 그 자기들이 모시는 신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횟집에는 대부분 고기가 신이요. 그러니까 그 신은 뭐예요?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고깃집에는 소가 신이요. 자기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그건 무슨 신이에요? 자기의 도구지. 자, 그런 어떤 그 밖에서 갔던 습관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예요? 예수를 뭐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이게 참 곤란해. 예수를 저주할 자. 이건 배경을 모르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예수님을 저주의 도구로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꽤 된 얘기인데, 그 고린도에서 납이 출토가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27가지의 저주문이 있어요. 그게 신상 앞에 있는 거예요. 신상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경기를 하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경기를 할 때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딱 있는데 내가 이 경쟁에 이제 질지 안 질지 모르겠어. 이길지 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냐, 신의 이름을 빌어서 27가지의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믿는 신 있잖아요. 뭐 이게 뭐라고, 어떤 신입니까? 디오니시스. 이것도 이제 여기서는 14가지가 또 저주문이 나왔거든요. 디오니시스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저주한다. 머리가 아니 뭐냐 눈이 아파라. 디오니스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저주한다. 다리에 쥐가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저주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죠. 근데 그 저주는 귀신한테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런 영적인 대상에는 우리 종종 합니다만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권사야 앞으로 꼬꾸라져 가지고 코가 깨져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밖에서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저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자,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님이라고 여겨요. 나의 구원자라고 여기지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도구화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종종 그런 경우도 우리도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하라. 근데 그 애들 게임에서 뭐 가라사대, 예수의 이름 가라사대 이제 하면서 일어나라 앉아라 이런 이제 게임도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고린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아테네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놀았던 그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와도 똑같이 옛날에 했던 습관들을 변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자기가 믿었던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처럼 예수도 한낱 그렇게 신으로 여겨서 저주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 돼야지 예수님이 나의 종이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바라요. 근데 종으로 섬기는 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준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준 게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요. 그게 뭡니까? 선입금, 후 축복.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주님은 나에게 주실 거야. 아니요. 주시는 이도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섭리라는 게 있잖아요. 섭리. 섭리는 뭐예요? 그냥 이상하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합해지니까 지나고 나니까 우와. 응?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응?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 나는 큰일 날 뻔 알았다.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 있잖아. 그때는 막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아팠어요. 그 내가 안 가고 있게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아파서 거기 갔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당시 아픈 것이 복이요 저주요? 어? 지나고 나니까 복이지. 그때 당시는 남들은 다 갔는데 나만 못 갔어. 그럼 저주요 복이요? 저주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뒤돌아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좋은 거 나쁜 거 다 합친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섭리 속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음,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3절 다시 한번 봐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그 번역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여기 번역이 조금 분분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저주의 신이야? 예수님 저주의 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면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의 도구로 쓰면 안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야. 그래서 I am I. 스스로 계신 자가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뭐로 여기지 않는다. 주님. 여기서 주님이라는 건 최후의 승리자를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내가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나는 종이요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면 그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뭐 하면은 내가 기도해야지. 주님이 그래야 나를 돌봐주시지.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못 살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죠. 아멘. 내가 앞으로 100일 동안, 앞으로 몇 일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들어주실 거야. 응? 이거는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을 올무로 엮지 마요. 응? 내가 이러는데도 뭐 역사하지 않나. 이러는데도 뭐 그러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계시니까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드리시면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에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은사가. 그래서 은사를 베풀기 위해서, 은사를 행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와 나는 한 형제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심이라. 이 말은 서로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직분도 서로가 좋은 일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께서 세운 이유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로, 첫째는 하나님께, 그 다음에 교회에서 권사, 집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분은 감정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명함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걱정이요. 나는 지금도 몇 사람이 직분 받고 다른 데 가서 직분 행사할 것 같아. 그리고 교회를 훅 떠날 것 같아. 느낌이 있어요. 여기 직분 받으러 온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주님을 이용하면 주님이 이용 당할까요? 절대 이용 안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이용 당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주여 나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자,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뭐예요?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까 첫 번째 저게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요, 은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혜와 지혜의 말씀이라는 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나오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저는 남의 일이니까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영안이 열립니다.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런데 수단으로 이걸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니까. 제발 우리의 사고를 바꾸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구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님이 최고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건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래서 방언 통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서 애언이라는 거 잘 알아야 돼요. 10절에 애언이라는 거, 눈 감으니까 따라 뭐해라, 동쪽에 문 내라. 이거 애언 아니야? 이거 점쟁이들이 하는 신용이지. 예언은 뭐냐?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서 말씀을 서로 펼쳐놓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주 세상적인 거 갖고 돌아가지고 무당들이 하는 짓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것.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기도해주면 돈 갖고 와야 기도해주고 목사님 만날 때도 돈 내야 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어디로 갔어요? 우리 교회도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라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 최고해야 되고 예수 내고 예수 계속.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도구일 뿐이야. 믿습니까?
도구일 뿐이라고요. 의자 놓고 뭐 놓고 뭐 놓고 다 앉아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배의 중심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음. 어제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런 얘기예요. 아, 목사님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입니까? 뭐가 근데 이 찬양도 예배고, 기도도 예배고, 설교도 예배인데 설교 시간은 길어요. 그러나 찬양 시간은 왜 짧냐고요. 그리고 그것도 준비 찬양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이거 잘못됐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예배는 뭔데? 진짜 예배는 뭔데? 그게 다 포함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나 진짜 예배는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뭐가 와요? 기쁨이 오잖아요. 그게 은혜 받음이고 그게 진짜 예배야. 생각해봐. 말씀 속에서 휴지 하나 주어라고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를 했어. 근데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이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설교 시간이 긴 거야. 근데 자, 안 믿는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 앞에서 찬양으로 예수님 찬양해서 한창 해봐. 그 사람이 은혜 받겠어? 그 사람이 기뻐하겠어? 어떻게? 야, 역시 예수님이랑 다르다 이렇게 말하겠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앞에 휴지 떨어졌으면 주워. 그랬을 때 안 믿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설교 시간이 긴 거야.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 이거는 일부요. 진짜 은혜는 그걸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순종할 때 오는 기쁨이 진짜 예배에 은혜 받은 거고 예배의 성공자야. 제가 어제 그런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개념이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교회를 성시화되고 교회가 마치 어떤 뭐 성전화되고 여기는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일 뿐이요. 진짜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가서 교회답게 생활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예. 교회답게 생활을 해서 우리는 착해져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실해야 됩니다. 아멘. 예. 죄송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요. 예수님 이용 당하셔야 돼요. 정말 죄송해요. 내가 그랬다 해서 뭐 저기 안 가냐. 어제 우리 장로교육 저녁 10시까지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 임직자들한테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정말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야. 내 후임 목사는 나만큼 할 사람이 없어. 내가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그랬더니 왜? 나는 이 교회 기초부터 알아. 기초부터. 저는 지금 이렇게 비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물이 셀까? 어디에 뭐 할까? 또 집수정에는 그 못다가 잘 돌아갈까? 매일 머릿속에 이등이. 근데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장로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집수정 한 번도 안 간 사람도 있어. 그 있는지도 몰라. 우리 교회 행복실의 절반 정도가 물탱크 있는 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지금. 대부분 교인들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알만한 목사가 있겠냐?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당신들이 잘해야 돼. 나 때까지는 괜찮겠지만 내 후임일 때는 당신들이 같이 해야 돼. 계속 내가 주입하고 있어요. 네, 우리 장로님들 지금 계신 분들한테 시험 한번 봐야 되겠어. 교회에 집수정이 어디 있는가? 그 집수정이 모타가 몇 개 있는가? 몰라요. 음. 물탱크는 어디 있는가? 장로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될까? 안수집사까지는 알아야 되죠. 모를 거요? 음. 내가 교육자들은 일부러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알려줬는데 잘 몰라요. 오직했으면 거기다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볼까요? 제가 물이 잘 빠지고 있나 안 빠지고 있나 못하는 돌아가는가 매일같이 봐요. 왜요? 저거 터지면 보통 한 10억 정도 교회가 큰일 납니다. 그리고 누전되면 큰일 나죠.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봐야 돼요. 저는 저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에 몸부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